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그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질적인 아픔들 또 고질적인 문제들 고질적인 또 힘든 것들 이것에서 노임을 받으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아픔을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타임이 또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들이 또 풀리는 그런 출발점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질적인 문제들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그런 또 은혜도 같이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고질적인 아픔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임받으라. 고질적인 아픔에서 다 노임받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고질적인 그런 아픔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두 개? 아니, 우리 여러 가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당장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 고질적인 그런 질병이 있어가지고 계속 고통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부분도 보면 정말 정서적으로 해서 어려운 시대인데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는 사람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참 이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터인데 이런 관계성 속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들게 얽혀 있는 경우 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숙제인데 고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이 그렇듯이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질병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일. 그러니까 하혈도 했고요. 또 그 몸에서 피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쏟아지는 그 혈루증.
이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니까 더 힘들겠죠. 계속 더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하고 계속 흐르고, 또 육체적으로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늘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약할 대로 약해진 거 12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 혈루증이라는 거는 계속 피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요. 아마 더 몸이 계속 그냥 상실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아픔을 겪고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몸이 약해져서 그래도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원, 이 의원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웬걸 뻔히 그 의사들도 알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병원에 의지해서 치료해가는 과정 속에 몸도 더 중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치료하는 거죠. 더 중해지고, 또 그 있던 돈, 자기 생활의 모든 기반인데 이 돈도 다 탕진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죠. 계속 돈이 말라가고, 또 돈 말라갈 뿐 아니라 몸도 말라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더 힘든 건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은 구약에 우리가 말하고 있다시피 불결한 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도 않을 터인데 사람들은 전염된다고 해서 자꾸 격리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면 다 꺼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혈루병에 걸렸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졸이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아픔이지만 마음적으로 계속 그걸 숨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조심하고, 또 내가 이게 불결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이런저런 걱정, 늘 쪼그라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또 하나 치명적인 게 뭡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해도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그러한 공간과 그 장소가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갈 수가 없고요. 공개된 그러한 집회 장소라든가 회당이라는데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뭐 해도 그게 영적으로 채워지나요? 이런 가운데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격리되고 아파지고 힘든 그러한 것들 다 몰려오는 거죠. 인생이 참 하나 힘들어지면 다 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12년 동안 계속 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자기가 사회에서 추방될 수도 있겠다. 이걸 아는 순간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그는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질적인 거 있어도요, 조금씩 나아지면 괜찮은데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큰 차원에서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 주님 안에서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분명해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저는 그걸 100%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요셉이 흉년의 때 7년을 맞이했지만, 또 풍년의 때 7년을 맞이했지만 7년간 또 흉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흉년인 거예요. 그 시간 때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버텨야 되는 거고. 그런 데서 오히려 믿음으로 잘 그 지혜롭게 펼쳐나가는 게 신앙이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힘이 없구나. 우리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조금만 잘못 생각해 보면 저주스러운 인생이라. 아니, 실제로 저주스러운 인생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지요. 믿습니까? 그렇죠. 도와주시니까 왔어요.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내 안에 고질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걸 남겨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래, 그런 고질병들을, 그래, 오늘 이 여인의 보여준 믿음과 주님이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 이 고질병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오늘 고질적인 질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처럼 바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분명하게 또 저에게 확신드는 건 뭐냐면,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세계들을 누려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더 믿음의 풍성한 역사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질적인 아픔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좀 장막을 좀 벗어나라 이거예요. 장막, 그 장벽을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고질적인 질병이 오거나 또 그게 없어도요, 우리 내면에는 항상 이러한 장벽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집니다. 특별히 고질적인 질병 같은 거라든가, 고질적인 거는 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고질적인 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자기 안에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 고질적인 것이 아픔이 있다라는 건 상처가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이 상처받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장벽이 자꾸 쌓여서 그 안에서 날 상처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장벽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한편 실패라는 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것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패라는 그 장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쌓여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렵게 계속 살다 보면 가난이라는 것도 계속 자기 운명이 그렇구나 하고 운명 탓하면서 그게 자기 안에 그 장벽으로 착 세워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말은 너 벗어나라고 우리는 상담하고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능력이 안 되면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안에 어떤 고질적인, 물론 그 여인이 여러 가지 생각한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견고한 장벽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 내가 건강하게만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병들 중에서 이 모질병적인 것만 안 걸렸어도 좋았을 터인데, 내 운명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운명인가 봐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운명의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장벽을 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행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장벽이 계속 쌓여지는 거죠.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또 심각한 또 상처는 뭐예요? 내가 의원들에게 속지만 않았어도 이 멍청아 이러면서 막 그냥 내가 자기의 그러한 실패한 모습들, 그리고 정말 자기 못난 모습들을 가지면서 그래 내 인생은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그 안에 장벽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친 게 아니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절망의 상황에 대한 장벽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그거 거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랴, 자포자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그의 마음에 큰 진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고 사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내면을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 여인만 잘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또 내가 이 남편만 잘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터인데. 내가 그때 판단을 잘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하면서 자기 안에 이런 병들이, 고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만 좀 나에게 그때 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지 않을 터인데 하는 이런 우리에게 장벽들이 자기도 모르는 게 사이에 생깁니다. 이걸 깰 수 있는 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다 사람 사회 경험이 있고 다 생각이 다르지만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여인은 얼마나 깨고 싶었겠어요. 깰 수가 없어요. 왜? 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도 깨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안 돼.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면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깰 수 있는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라고 해서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 여러분이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복음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었다고요. 나한테 복음 전한 적이 없다 그래요. 왜 그래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이 들은 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이에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정확한 소식은 어떻게 알겠어요? 소문이라는 건 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기대왔던 메시아 중에 한 분일지 몰라. 5장까지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들이요, 잘 그렇게 그 당시에도 형성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아, 저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고, 권세가 있더라. 이런 걸 그냥 소문으로 듣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오늘 그분은 약속된 구원자이시며 그 마음속에 그래, 그분은 또 구원자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들으면서 그것을 간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듣고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들도요, 세상 일들도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세상적인 믿음은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어떻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내가 그 확신이 없으면 투자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가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바탕인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장벽을 깰 수 있었던 것들은 오늘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장벽을 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28절 나오나요? 28절 한번 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건 뭐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생기는 것은 내가 가져야지.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또 그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종종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일에 대해서 또 믿음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따라서 해나가다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모든 방해와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의 그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십니다. 절망과 책임 전가의 그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라는 분에게 나아가서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 얻을 수 있겠다, 치료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든 주님 앞에 가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다. 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더 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은 더 내보다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과 그 소문을 통해서 들음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깰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소원과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자. 어떻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공고하고 도저히 고질적이어서 감당이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든 주님 만나서 주님께 나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면 이 길들이 열릴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자기 안에 있던 그 오랜 동안 10여 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었던 자기를 탓하던 그러한 장벽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거에 탓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는 무조건 나가야 산다. 주님께 나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자신을 둘러막고 있던 과거의 탓을, 그 탓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러한 마음의 그 신념들도 그걸 다 벗어버리고 오늘 믿음의 만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 주님 앞에 나가면 다른 길이 열릴 거다. 만약 주님만 붙잡으면 다른 길, 만약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벽을 깨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벽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른 분이시다.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주님은 내가 해결책 갖고 있지 않지만 내 주님은 해결책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이 장벽을,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나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도전해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가야겠다. 그 나가면 어떻습니까? 호락호락 하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나가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오늘 사람들이 많이 24
24절에 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뒤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 앞에서도 그 앞에 혈루 그 뭡니까 야이로 딸 그 이야기 들을 때도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 그런 가운데 갔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 주님 찾아가는. 근데 그게 방해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장벽을 띄워놓고 갔을 때 현실은 사람들의 장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혈루병이라는 더러운 병이라는 것을 알면 더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부터 영원히 추방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도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멈칫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니 가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여 있고, 거기 가자니 나의 혈루병 이거 쪽 누가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고소할 수도 있고, 이 여인을 향해서 정말 완전히 격리시켜서 사회에서 추방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거룩하신 분 앞에 더러운 여인이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얼마든지 그를 추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들 우리가 누구는 극복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려고 해요. 다 뛰어넘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현실적으로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용기예요. 용기예요. 이 여인은 끝장나는 거예요. 탄로라면.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 주님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 설령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이 길밖에 없어.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이 와도 나 주님께 가야 돼. 나는 그저 그 옷가에 손만 만지면 돼. 그러면 그 다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 용기로 행동에 옮김으로 자기를 막았던 견고한 진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계속 붙들도록 유혹하는 거 아시죠?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이 뭐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도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현실적인 부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탈로 돼서 그동안 너 그래도 그 모르고 그냥 지냈던 그 사람들 다 도망가고, 또 더 심지어 너는 완전히 이제 너 그나마도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더 악화되는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걸 계속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너 고독하지? 더 고독해져. 그렇게 믿음으로 해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살기 정말 더 힘들 거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다 없어져서 너의 인생이 끝장이야. 이런 때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떨 땐 모험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이 고질적인 병을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이렇게 했다면 과거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 않을 터인데, 이러한 과거의 탓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일 주님께 나가면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만일로 하지 말고 미래의 만약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올 수 있도록 도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말할 수 없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아픔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여인처럼 내면의 견고한 진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고질적인 것들이 너무 나를 괴롭혀요. 그 다른 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야만, 오직 주님 붙잡아야만 산다. 내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사단은 자꾸 더 불이익이 클 것이고, 더 어려움이 클 것이고, 더 너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더 너를 더 낙심시키고 좌절케 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걸 다 헤쳐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 주님 붙잡아야만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장벽과 또 외적인 장벽들을 다 뛰어넘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아픔에서 노임받는 것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백해라 이거예요.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녀를 보호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좀 배려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이 여인이 이제 능력, 그 옷을 믿음을 가지고 탁 붙잡고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병의 혈루 근원이 치료된 걸 딱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기병을 오랫동안 앓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딱 마른다라는 이 표현처럼 딱 마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뭐 경험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한순간이에요. 딱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럼 나중에 또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됐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딱 저기 치료가 됐다.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주님이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냥 치료된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만나서 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주님이 권면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뒤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뭐라 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 자백하라 이 얘기예요. 자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가 탄로날까 봐 얼마나 졸였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떨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만일 사람들 앞에 혈루병 가진 자임을 밝혀지면 자신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면 부정한 여인이 남자를 만짐으로 부정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세상 가운데 격리되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왜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더 큰 차원에서의 주님의 은혜예요. 그건 배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평생 숨기면서
치료됐어도요. 그 자기 안에서도 항상 혈루병의 그 한계에 갇혀서, 물론 몸은 치유됐지만 혈루병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가 떳떳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딱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여인이 치유된 여인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유로워진 여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움츠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회복된 존재로서 당당히 세상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걸 통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이나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친 능력을 얻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함으로 이제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포하는 믿음은 오늘 세상에 나아갈 힘을 제공받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거나 약점이 있으면 계속 자신을 감추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점점 더 안으로 고이기만 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자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 해결해 나아간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나 또 마귀 앞에서나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까발리고 다 밝혀질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에선 나는 자유로운 자이다, 더 이상 이것을 나를 건들 수 없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고질적인 질병,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 거지만 주님 앞에서, 뭐 사람 앞에서 꼭 밝히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것에서 이제 완전히 노인받는 자이고 나는 여기에서 묶여서 살 수 없는 자임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펼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더,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더 축복 가운데 하셔서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점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람 앞에서까지 뭐 자꾸 밝힐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 이거 밝히라, 그리고 나와라,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네 문제를 내놓아라, 그러면 완전히 내놓고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또 새롭게 만져주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질적인 그런 그 아픔들은 계속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공격의 약함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 약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도전해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도 그 근처에 가지 않겠지만 주님이 이제 더 이상 그것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고질적인 것들을 또 세상 어떤 상담과 세상 어떤 그러한 지식과 세상 어떤 그러한 그 권면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당당하게 우리의 고질적인 연약함들을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그 생각날 때마다, 또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자꾸 나를 발목 해결해 주셨어도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집요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집요하게 저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이런 곳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고질적인 질병 가지고 우리를 그냥 공포에 계속 떨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질적인 질병, 고질적인 아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딱 그 다음에 주님께서 34절인가요?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저 내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하게 된다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이미 치료되었는데 주님이 이제 완전히 또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할 거예요. 왜? 혈루병 앓은 그 딸 그거 보면서 뭐 부모님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세상 가운데서 저 여자는 저주의 여인이야. 저 여자는 구제불능의 여자야. 저 여자는 불결한 여자야. 저 여자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늘 그 소리만 듣고 있던 사람이에요. 늘 그 소리 앞에서 늘 위축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너 보고 더럽다 그러고 누가 너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야. 우리 주님이 너에게 딸이라고 얘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축복된 존재로, 저주스러웠던 인생이 이젠 축복하는 존재로 바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그동안 저주스러웠던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는 축복된 존재이고 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야. 오늘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충찬.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고요. 아니 평안히 가지요. 근데 저 말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조금 더 깊이 보면, 저걸 분석해 보면 평안을 향해서 가라는 말이에요. 너가 가는 길 그래 이제 치료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이제 치료받았어도요, 우리 앞에 펼쳐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불안이 있고 그리고 또 도전이 있고 그 길은 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평안을 향해서 너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슴 졸여하고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또다시 넘어지고 그런 일 없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평안을 향해서 가라고요. 당당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도 울가며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붙들어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불안하고 두렵게 하며 절망하며 살았던 것을 고질적인 아픔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질적인 아픔에서 노임을 받는 길 뭐라고 했습니까? 내면의 장벽. 뭘로 벗어난다고요? 과거의 탓은 만약의 믿음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정말 현실에 나가면 어떤 일이에요? 현실이 너무 어렵죠.
그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둘러싸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거기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잡으면, 그래서 오직 주님 나는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리고 온전히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덧입고 그 회복을 이루어 나갔을 때 그것을 당당히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더 완전하게 그것을 다루어 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진정 고질적인 질병에서, 고질적인 그러한 우리 아픔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고질적인 아픔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들이 알지 못하거나 또 알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고질적인 아픔 때문에 소갈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노임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12년 동안 헬룻병 앓은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은혜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그러한 장벽들, 내면의 그 과거의 그러한 실패와 저주와 연약함의 그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만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세상의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뒤로 주춤거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 고질적인 것이 더 이상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고질적인 부분을 떳떳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이제는 새롭게 사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이제 평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평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여러 고질적인 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하며 나가는 멋진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